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관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굽 땅에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예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그 두 창기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중앙정부의 구성, 또 후반부는 지방정부의 구성, 이렇게 솔로몬이 중앙과 지방을 아주 잘 지혜롭게 구성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여건에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다윗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버지인 다윗 왕의 그 말년이 그렇게 좀 솔로몬의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이 급격하게 꺾여지는 그런 그 일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심적으로나 또는 이 국가적인 그런 상황에서나 뭐 좋을 일이 없겠죠. 누군가가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도 아들이 그랬으니까요. 물론 그 반역을 진압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말년에 정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쇠했을 때에 그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스스로 셀프 즉위식을 하면서 왕이 되겠노라고 나섰죠.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를 이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했음에도 그
솔로몬의 맹세가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그것도 다윗 왕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왕권을 스스로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제 솔로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를 대통합으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죠.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중앙 정부를 재조직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솔로몬을 실무적으로 도와야 그 솔로몬의 정부가 더 굳건히 세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중앙정부의 요직 7개의 직책이 소개가 됩니다. 그 7개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제사장, 서기관, 사관, 그리고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그리고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이렇게 7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독은 다윗 왕 때부터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그 맹세를 기억나게 해서, 즉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자기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것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를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아도니아에게로 갈 뻔했던 다윗 다음의 왕위가 솔로몬에게로 이어지는, 즉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게끔 도왔던 그 제사장이죠.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은, 아비아달과는 좀 다른 길을 걸은 제사장입니다. 그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신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개의 직책들이 소개되는데 다른 직책들은 한 번씩 소개가 되는데 제사장에 대해서는 3번이 소개가 돼요. 3번.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으로 나단의 아들 사붓이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3번에 걸쳐서 소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이 국가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왕정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중보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사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등장하는 거죠.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아사리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세운 그러한 임명한 그러한 제사장이라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미 이전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이미 이전에 다윗 시대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들이 현직에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기보다는 좀 원로급, 고문급, 이제 거의 은퇴하고 지도하는 또 뭐 교훈하는, 훈계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비아달은 사실 솔로몬이 파면을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제사장에 대한, 비록 명예직이겠지만 그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권위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실권은 없다 할지라도 명예직으로 이렇게 세워 추대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성경에서 보게 되시면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기관이라는 그 직분이 있잖아요. 고위 공무원.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서기관은 어떤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고위급 공무원이라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율법 교사, 그 율법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7개의 중앙정부의 직책들 가운데 1번 제사장, 2번 서기관, 이렇게 제사장과 서기관이 맨 앞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2대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뭐 국내 대신 궁궐 내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국내 대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혹은 군사령관, 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정치와 군사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와 같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텐데 솔로몬이 세운 직분자들을 이렇게 열거할 때 가장 먼저 제사장의 직분과 그 다음에 서기관의 직분이 언급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엇이 중요한가? 자, 이 나라는 비록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다 하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사관입니다. 사관으로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세워지는데요. 이 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사극을 보면 뭐 요즘에는 이제 이 퓨전식으로 그냥 오늘날 시청자들이 보는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 예전 사극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고증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의 사극을 보면 왕 곁에서 이렇게 그 사료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예전 사극들을 보면 항상 그 왕 곁에서 왕 가까운 곳에서 왕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기록하는 사관들이 그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옳거든요. 이 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왕좌에 앉아서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판결을 잘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의 판결문을 받아 기록하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보관함으로 후대에 전하는 이러한 역사와 또 행정과 또 재판의 기록들을 남기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령관으로는 분하야를 세우는데 군사령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군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직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군사령관은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죠. 그렇지 않으면 왕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왜요? 명령은 왕이 내리지만 실제로 군을 움직이는 사람은 군사령관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마다 누가 있었습니까? 군사령관 요압이 있었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권력,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 왕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아마사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 다윗에게 참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라이벌이 될까 봐서 그들을 죽이고 또 심지어 다윗이 비록 반란을 일으켜서 괘씸하긴 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무자비하게 죽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요압으로 하여금 그가 그 흰머리로 편안하게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응징할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마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군사령관을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가 기여한 공도 크지만, 그런데 자기가 다윗 왕을 잘 보필하는 것보다 자기의 야심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했는데 하면서 아마 이 군사령관 분하야를 세울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세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분하야는 요압처럼 왕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일은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록에 하면 요압보다는 훨씬 더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군사령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관장의 두령 해서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가 등장하는데요. 동명이인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진 신임 제사장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고, 지방 관장의 두령은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예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지방 관장의 두령은 뭐냐면 오늘로 말한다면 행정자치부의 수장, 이런 식이겠죠. 자, 솔로몬이 이제 이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재편하죠. 그래서 12개의 지방으로 나누는데 그 12개의 지방마다 지방관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들의 또 청이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끄는 역할을 이 지방관장의 두령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내 대신인데, 국내 대신으로 아이사를 세웠죠. 국내 대신은 그야말로 궁궐 안에, 즉 왕궁의 모든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신이 굳이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내시의 수장, 내시부의 수장, 보통 이제 상선이라고 말하죠. 그 내시부의 수장으로서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시의 수장이다 그러면 좀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왕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왕의 생명이 가장 위험한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 내부죠. 그래서 왕궁에서 왕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모두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왕의 생명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 국내 대신의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감독관이 나옵니다. 노동감독관은 아도니람인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노동부 장관 정도 되겠죠. 자, 노동감독관이 왜 중요했냐면 솔로몬 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이 건축 사역, 이 토목과 건축의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후대에 가서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하소연을 하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자기의 밭에 나가서 또 목축을 위해서 시간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차출되어 가지고 그 국가적인 대규모 토목 사업 또 건축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그러한 토목 사업과 그 건축 사업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또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또 이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래서 이 솔로몬 댁은 어느 때보다도 더 이 토목과 건축 사역이 활발했는데 그 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을 둔 것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중앙정부를 세분화해서 세웠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지방 관장들, 지방을 12로 나눠서 지방 관장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자, 솔로몬은 중앙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지방을 12개로 나누고 각 행정구마다 지방 관장, 곧 지도자를 두어서
지방 행정 체계를 수립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 행정 체계를 수립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것은 뭐였냐면 왕과 왕실과 왕이 관할하는 그런 기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열둘로 지방 행정을 조직한 것이, 사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열둘 하면 열두 지파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열두 지파도 중요한 그러한 구분 기준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꼭 지파의 단위별로 구분한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 때 열두 행정 단위로 구분한 것은 지파별 구분이라기보다는 지리적인 구분이고, 그래서 이 열두 행정구역을 구분하면서 솔로몬이 뭐를 요구했냐면, 자, 1년은 12달이니까 한 달씩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방에서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주문한 거죠. 자, 솔로몬이 그렇게 한 이유는 만일 모든 지역에서 매달 일정량을 중앙정부를 위해서, 왕과 왕실을 위해서 공급했다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 12지방에서 매달 공급하면 그 총량은 어차피 뭐 1년에 한 달 공급하나 또는 12달 매번 나눠서 공급하나 총량은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12달 내내 공급하면 달마다 공급하는 그 양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매달 일정량이 나가면 그만큼 불만도 매달 나오는 거죠. 반면에 12달 중에 한 달은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나머지 11달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불만이 적겠죠. 즉 12달 내내 불만하는 것보다는 한 달 조금 힘들지만, 한 달 좀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11달은 불만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인 거죠. 12구역으로 나눠서 매달 공물을 내라, 세금을 내라, 이게 아니라 12달 동안 한 달씩만 돌아가면서 세금과 공물을 내라. 이게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할 때에는 이러한 행정적인 일들이 참 불만 없이 잘 돌아갔는데, 솔로몬이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기 힘으로 나라를 운영하고자 하고 자기 힘으로 국정을 주관하고 또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떠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였을 때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걷고 부역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기의 후반부에 가서 백성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죠. 너무 과도하다. 우리가 이 짐을 지고 도무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실 때에 북쪽의 10지파 연합체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한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에 너무 과도한 세금과 부역 때문에 이 여로보암에게 자신들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행정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의 중부, 13절과 14절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북쪽,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의 북쪽, 18절부터 19절까지는 베냐민 땅과 요단강 동편의 남쪽.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유다 지파의 땅, 즉 이스라엘 땅의 남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매달 그들로부터 한 달씩 세금과 공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 유다 지역에는 이런 세금이나 공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역 내에 예루살렘 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즉 이스라엘의 왕가가 유다 지파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수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이 땅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혜를 준 거죠. 12달씩 돌아가면서 중앙정부에 쓸 것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는 제외가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솔로몬의 왕권이 강력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문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다스리는 자, 주도하는 자, 통치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보다 더 겸비하고 보다 더 낮아지며 먼저 솔선수범할 때에 사회의 통합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베풀고 이러면 공동체의 하나됨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가르치는 자일수록 더욱 섬기는 마음,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 종이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더욱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 높아지려 하거든 스스로 낮아져라. 너희들 중에 누가 지도자가 되려 하거든 그러면 너희가 먼저 종이 되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란의 출발점이 아니라 화합의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싹트고 온전한 하나됨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고 베풀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